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으로 인하여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이 된 다윗은 먼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부터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을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까지 자기 마음대로 취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을 심판하셨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에 계속 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마다 그 지방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여서 유다 땅,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 있던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다윗성에 안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막 노래하고 뛰놀면서 춤추면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날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정말 아름답게 지은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이 뭡니까? 그냥 텐트입니다. 그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선지자에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영원하며 견고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처럼 바꾸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윗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들에게까지 무시당하며 살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양을 치는 목동은 들짐승과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고 밤낮으로 양을 돌보는 일이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목동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가장 미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양을 쳤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가문 역시 이스라엘 중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냥 평범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력이 튼튼한 왕국을 다스리면서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 능력이나 집안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신을 계속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한 번도 내가라는 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왕의 신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종 아니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낮아져서 종의 신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를 외치면서 기도에 나를 내세우며 나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우주를 탐사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고 해도 광대한 우주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존재가 교만해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주의 거대한 질서와 첨단 과학을 발견하는 순간 발견한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넓은 초원을 천방지축 뛰어노는 양들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목자가 지팡이를 움직이면 그 지팡이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며 가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초점을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이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넘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처럼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이웃, 나의 민족에게 베푸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광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다윗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구해야 할 것, 요청해야 할 것,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이것을 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가 나 중심이 되어서 그저 세상의 것을 더 누리고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생각의 방향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 한마디에 좌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의 종에게 이 좋은 말씀을 하셨사오니 이제 정컨대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에서도 판사가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원칙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상담가인 게리 올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리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다.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찬 카운셀링 투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자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이웃이 궁금해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걱정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이 다윗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가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깊은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나의 기도를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나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윗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